지난주에 막을 내린 소치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격과 기쁨을 느끼실 줄 압니다. 특별히 고국의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감격이 그리고 감동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선수들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끌었던 선수들이 있죠. 김연아 선수도 있고 또 빅토르 안 선수가 된 안현수 선수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땄으니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한국의 대표가 아니라 러시아의 대표로 이렇게 메달을 따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달을 딴 모든 선수들이 시상대에 서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인종을 떠나서 또 나라를 떠나서 예쁘고 잘생기고 그렇게 선남선녀대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아주 환합니다.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더니 별로 반응이 없는데 2부 때도 조금 있던데 3부가 그래도 제일 반응이 좋으시네요. 훈련을 할 때나 경기 중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유독 경기가 끝나고 시상대에 서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환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눈에 보이는 모습 또한 바뀌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하니 얼굴도 모습도 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웬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야기냐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얼굴이 환하게 되는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변하고 싶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이 환한 얼굴, 환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변하게 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력에 따라서 읽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본문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묵상이 열리지 않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이 전하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형체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는 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가만히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 파송식을 했지만 니카라과를 가는 단기 선교도 그렇고 탄자니아를 가는 단기 선교도 그렇고 또 국내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모습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럼 삶의 자리가 옮겨질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본문을 읽는데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제안과 하나님의 말씀 부분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엎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유대인의 옛 삶의 자리인 초막을 짓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마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천막에 모시고 살았던 그 모습, 그 순수한 삶의 형태, 믿음의 연단의 시기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끊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을 끊으신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변화와 말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방해가 사순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면 우리는 모두 싫어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끊는 사람을 우리는 방해꾼이라고 하지요. 오늘 제가 드리는 방해라는 단어도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때로는 인간의 이해로는 방해의 모습으로도 그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단 것은 우리를 회방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개입과 간섭을 통틀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방해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방해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해를 반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해를 우리는 반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해를 선택하지 않고 나의 선택으로만 인생을 사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해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해를 싫어하는 사람은 복음에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워낙 똑똑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다 잘할 수 있어서 굳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나 스스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해를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신 곳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높은 산이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높은 산으로 바꾸는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오르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편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높은 산으로 정했을 때 하나님의 방해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방해와 개입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특별 기도회 말씀을 드리니까 사순절 특별 기도회 나오라고 하는 말로 들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 의의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그 행위에 기준을 두고 종교적 행위에 참여함을 기준을 두고 내 의의를 이루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 소망과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드리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허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해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참석하기 까다로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오르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방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해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내가 즐겨 먹던 것을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못하고 내 취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종교적 행위가 뭐가 중요하냐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하면서 기도회나 사순절 기간에 묵상에 소홀히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다지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해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계획을 방해하도록 하나님의 방해를 선택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해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해는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연절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변화된 모습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을 주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이 주님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사순절 이후에 있을 부활절에 있을 주님의 부활의 모습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부활과 능력과 은혜를, 그 엄청난 주님의 그 은총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하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해라는 말보다는 개입이라는 말이 덜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입이 내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를 구하는 것이라면, 방해는 개입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해는 우리의 삶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방해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이며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방해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방해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해가 반가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해가 더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함을 우리는 모두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할 것이기에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방해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방해는 복음의 부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도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이 니카라과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방해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해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방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과 방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해가 회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해는 우리의 삶을 훼손하기 위한 회방이 아니라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해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해를 기대하며 반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해를 기대하는 사람은 삶이 여유롭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여유로운 삶을 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내 삶에 여유가 넘칩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해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해를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구하면서, 다시 부흥을 구하면서, 내 영의 새로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해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에도 하나님의 더 많은 방해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기도의 역사가, 병고침의 역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해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방해가 은혜로 나타난다면 이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말을 끝내기 전에 하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초막 셋을 짓겠다는 너의 생각이 좋다, 좋지 않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해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타납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방해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단번에 모세와 엘리야로 알아본 것은 베드로가 영적 체험을 한 것이고 신비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적 체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비로운 체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비로운 모든 체험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선물인가,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진 잘못된 체험을 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구별은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현존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엄청난 신비의 사건이었으면서도 영적 두려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셨습니다. 초막을 짓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말씀의 전파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건물을 짓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묻어나오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지, 예수님을 우리도 기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해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방에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율법의 대가인 모세에게, 예언의 대가인 엘리야에게 신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의 완성이며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나님의 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 엄청난 경험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 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회상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방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교회 건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건물 초막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말을 끊으셨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해를 충분히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해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방해를 체험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떴을 때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은 사순절을 준비하는 말씀인 동시에 부활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은 신비입니다. 그 신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해를 선물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을 하던, 무슨 행동을 하던, 무슨 생각을 하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방해가 신비로운 광채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해는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방해를 반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해를 반길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높은 산, 변화의 장소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해를 선택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부흥의 은혜, 새소망의 은혜, 그리고 평강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해는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남는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기쁨이 하나님의 방해를 통해 약속되고 실현됩니다. 그 축복의 준비, 하나님으로부터 방해받을 그 준비를 사순절 기간에 하는 것입니다. 메달을 목에 건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었습니다. 수고한 노력의 대가로 받은 메달이니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달려갈 경주를 다 마치고 받은 노력의 결실이니 박수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환하게 빛납니다. 밝게 빛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 앞에 사순절을 통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의 방해를 충분히 받음으로 부활의 아침에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얼굴 이상으로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얼굴도 환히 빛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매달립시다. 하나님께 더 매달립시다. 기꺼이 하나님의 방해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영광스러운 잔치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제각각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 때문에 어렵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가족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모님의 문제가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제각각입니다. 파이낸셜의 문제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방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과 그 모든 힘든 것들과 그 모든 삶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방해로부터, 방해 때문에 다 흩어질 것입니다. 높은 산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방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개입해 달라고, 내 삶에 간섭해 달라고, 내 삶을 방해해 달라고,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남게 해달라고 더 매달립시다. 오직 하나님의 방해를 받는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습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방해를 통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이 남는 하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방해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방해를 반기겠습니다.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해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